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가 분명히 교독하자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교독하자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혼자 다 읽었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라. 일상이란 말은 날일자에 항상 상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보통 일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잖아요. 그리고 선들이 모여서 면이 되고 그 면이 모여서 입체가 되듯이 우리의 삶은 이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그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상의 산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은 정말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 연출가로서 가장 크게 성공한 이 나영석 PD라고 잘 아시죠? 어떤 예능 프로에 잠시 출연해서 인터뷰하는 짧은 영상을 제가 잠깐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분은 손대는 프로마다 정말 대박을 터뜨려서 그 방송국에서 그 나 PD에게 수십억 원의 그 성과금과 연봉을 줬어요. 한 40억 줬다는 얘기가 막 방송 그 뉴스에 이렇게 떠도는데 어쨌든 뭐 이 대단한 사람이죠. 뭐 그 정도로 이 방송국에 뭐 굉장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연예인이 있다면 이라는 그런 질문을 그 인터뷰에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더니 1박 2일을 비롯해서 오랫동안 여러 프로를 같이 했던 강호동 씨 얘기를 하잖아요. 씨름 선수였는데 이제 그 코미디언이 돼가지고 지금 뭐 너무 이렇게 활동을 왕성하게 하잖아요. 그 전날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더라고요. 근데 나 PD가 연출하는 그 예능 방송에서 이제 쉬운 살이 훌쩍 넘긴 이 강호동 씨가 얼굴에 노란 그 페인트 칠하고 그 다음에 노란 쫄쫄이 옷을 입고 막 코끼리 코를 도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그냥 강호동 씨의 그 인생이 이렇게 그냥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저분이 씨름 선수였는데 그런데 이 그 개그맨이 돼서 이 연예계에 들어와서 이 방송 활동을 하고 또 MC 국민 MC가 되기도 하고 지금도 50살이 넘었는데도 지금 저렇게 노란 분칠을 하고 그리고 이게 쫄쫄이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도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제가 제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랫동안 꾸준한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드는 생각이 강호동 씨도 그렇고 그리고 나영석 PD도 그렇고 누구든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반복되는 일상이 재미없을 수도 있고 또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루하루를 꾹꾹 눌러서 꾸준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 PD에게 또 강호동 씨에게 있었던 그런 지금 뭐
방송계에서는 아주 거물급이 됐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기적과 같은, 다른 사람들은 기적처럼 보이겠지만 이분들에게는 그 일을 꾸준하게 그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분들에게도 분명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일상이라는 것이 말처럼 평범하기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들을 다 속된 말로 그냥 때려치우고 근데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목회자인 저라고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순간순간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져서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어떤 상황들도 여러분 만나게 될 거예요. 혹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사람과 그 평범한 인생을 새로운 역사로 만드는 사람은 그런 위기들 앞에서 결국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포기하고 회피하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 인생에 분명 힘든 일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직장생활이든 또 가정생활이든 여러분의 인생이든 그리고 뭐 신앙생활이든 분명히 포기하고 회피하고 싶은 어떤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이 왔을 때 여러분 그거를 그냥 포기하고 회피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의 어떤 변화는 없어요. 더 이상의 어떤 성장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그런 순간이 오면 늘 도망갔거든요. 늘 포기해 버렸거든요. 늘 회피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성장엔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에게는요, 평범할 수 있었던 자신의 일상이 그 일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위기의 날 하나님을 기대하라. 다시 한번 시작. 위기의 날 하나님을 기대하라. 자, 갈릴리의 이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 제자들까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아마도 이 마리아가 그 혼주와 어떤 친척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는 그래서 어떤 책임을 맡은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당시 혼인잔치는 여러 날에 걸쳐서 진행됐기 때문에 중간에 음식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포도주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라는 것은 급하게 공수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저장해 놓고 이렇게 발효를 시키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당시에 다른 음료가 별다른 음료가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는 이 잔치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고, 그런 잔치에 이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에게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결혼식에서 그 잔치를 망칠 수도 있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마리아도 그 혼주와 친척간이었고 그 잔치에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스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말했던 거죠. 그런데 왜 마리아가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총 35회 정도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던 적은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되는 거죠. 자,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상황을 말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는 이 전후 문맥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에 의하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난 30년 동안 마리아 아들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어도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마리아가 경험했잖아요. 자신은 남자의 손도 잡아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잉태해서 낳은 그 예수가 정말 특별한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실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언젠가 그리고 세상 앞에 드러나서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이루게 될 것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뭔가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점점 마음에 직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갈릴리를 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잔치에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참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때가 무척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것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진 거죠.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도 기대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단 오직 어떤 그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알고 있었던 마리아만이 그 자신의 아들이어도 예수님께서 뭔가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단 한 사람 마리아만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뭐 기대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대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마리아는 바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예수님께 부탁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라 라고 말했던 거죠. 자, 마리아는 당시까지만 해도 혼자만 예수님에 대한 그 진정한 본질적인 어떤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지금 이제 그 하인들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을 시키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뭐 다른 생각 갖지 말고 무슨 의심도 하지 말고 무조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선한 영향력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심하게는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 만한 상황들도 분명 만나요. 이런 상황을 만난 이 당사자는 여러분 부정적이고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자꾸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요, 비관적으로 자꾸 변해가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정적인 성향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비관적인 말들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누군가로부터 1시간 동안 들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지어 아내나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도요, 그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또는 뭐 내 친구라든지 누구라든지 뭐 교우라든지 누구라든지 상관없어요.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 1시간 정도 듣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가요? 나 역시도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고 비관적인 마음에 꽉 짓눌리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여러분 소망과 비전과 그리고 믿음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이라 그러는데 이 목장 모임이라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가서 부정적인 얘기 안 하잖아요. 계속 소망적인 얘기하고 믿음의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은혜 받은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지난 주간에도 거의 눈물바다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인도하시는 목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냥 거의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다 울면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었지만 얘기하면서 회복되고 얘기하면서 치료되고, 이건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났을지라도요, 여러분 저 멀리 작은 소망의 불빛 하나만 있어도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내는 거예요. 찬송가 445장에 보면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이 찬송을 만든 사람에게도
분명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났을 거예요. 가정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부부관계 속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여러 인생의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으로 그 빛을 바라보면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을 뚫고 그 어둠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필리핀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든 이 이상과 현실은 참 많이 다릅니다. 한국과 여러 가지 어렵고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이 한국과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여기는 후진국이잖아요. 한국은 선진국이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벌써 짐 싸고 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아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 한 분이 있는데 오자마자 아우 너무 힘들어요 이러더라고요. 며칠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시더라고. 아니 올 때는 기대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셨을 거 아니에요. 결정하고. 근데 오자마자 이 한국과는 이 문화가 다르고요. 이 인프라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 오자마자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막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데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은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옆에서 부채질을 해요. 저는 누군가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어요. 그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은 누군가 부정적인 물론 그걸 공감해 주는 건 좋아요. 공감해 줘야죠. 위로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옆에서 더 부채질해요.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그럼 우리 빨리 짐 싸서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 제가 뭐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보고 환경이 바뀌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환경 속에도 살아봤는데 여러분 인생이 안 힘든 건 없어요. 어디에 가도 분명히 뭐가 있어요. 힘든 일들이 분명히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도 얼마든지 좋고 감사한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여러분 여기 얼마 동안 살게 될지 모르잖아요. 얼마 동안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동안 여기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격려하는 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누구가 무슨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소망적인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요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가 여러분을 만나면서 더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항상 정점을 찍고 있나요? 아니에요. 목사인 사람도요 믿음의 전성기가 있어요. 믿음의 정점이 있고요. 어쩔 때는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목사도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게 누군가가 연약하고 힘들고 힘들어하면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 때는 또 그분을 통해서 내가 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성도가 여러분을 만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삶이 변화되게 되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김이 더 커지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 목장의 한 성도님도 보니까 그분이 2년 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2년 반 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 목장에 처음 참석했을 때 잡시는 믿음이 없으시다고 저한테 너무 큰 거 기대하지 마시라고 막 이랬던 분이 계셔요. 지금은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지 몰라. 2년여 사이 동안 완전히 변화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푸셔서 이제 그분이 여기서 이제 근무 끝나고 이제 또 한국을 가시거나 또 어디를 가셔도 믿음 생활 잘 하실 걸 생각하니까 제가 참 기쁘고 감사하고 헤어지는 건 아쉬워도 그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돼서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이 첫 번째 주제 마칠 텐데, 영국의 그 토마스 맨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는 여전히 두 개의 손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는 길을 가리키기 위한 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돕고자 앞으로 내밀고 있는 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 데리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한 손으로는 우리를 도우실 거고요,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의 막막힌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런 손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날에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충만한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다시 한번 시작. 충만한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자, 유대인들은 밖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 이 정결 예식이라는 걸 행했어요. 그래서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위생적인 의미도, 당시에는 뭐 약도 없고 또 전염병도 퍼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위생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밖에서 묻은 이 더러운 죄들을 씻는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 잔치상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저기에 그 정결 예식 때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입구에 정결 예식 때 쓰는 이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하인들에게 이제 물을 채워라라고 말씀하시니까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꽉 채운다는 거예요. 꽉 채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이 포도주가 언제 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인들도 그 물을 떠다 줘야 되는 거예요. 물을 떠다 주는데 이거를 내려놓을 때 포도주로 변했는지 아니면 뜰 때 변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 물은 그 순간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거죠.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당시 왕이 요아스라는 왕인데, 이 왕이 병문안을 간 거예요. 엘리사 병문안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 위기 때마다 엘리사가 미리 얘기해 줬거든요. 왕이시여 방비하십시오. 지금 저쪽 북쪽에서 누가 쳐들어옵니다. 저기를 방비하십시오.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고 있으니까 이 요아스가 이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왕에게 화살을 딱 들게 하고 그 화살을 창문 밖으로 쏘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아람을 이기는 그런 화살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암시를 줍니다. 전쟁을 해도 당신이 이길 겁니다. 라는 암시를 줘요. 그리고는 당시에 이제 아람 군대가 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고, 그리고 세력을 계속 확장해하는 막강한 군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잡게 해요. 그리고 그 화살을 땅바닥에 내려치십시오 그랬는데 요아스가 3번만 딱딱딱 치고 멈춰요. 그때 열왕기하 13장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자, 엘리사는 이미 그 전에 그 활과 화살이 어떤 의미인지 요아스 왕에게 암시를 했었어요. 그러나 요아스는 3번만 땅을 내려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요아스 왕의 믿음이었던 거죠. 믿음의 크기였던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도 엘리사의 기적이 나오는데, 선지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과 함께 홀로 남게 되어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 빚을 얻어가면서 빚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빚준 사람이, 그 여인이 빚을 못 갚으니까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와 통곡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죠.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을 채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을 채울 때 기름이 멈추게 된 시점이 있어요. 계속 기름이 한정없이 그냥 계속 부어진 게 아니었어요. 기름이 멈추게 된 시점이 있는데 언제냐면 더 이상 그릇이 없나이다 했을 때 기름이 멈췄어요. 더 많은 그릇이 있었다면 여인은 더 많은 기름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릇의 수는 결국 여인의 믿음의 크기였던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 주님께서는 만약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충만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충만한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거죠.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7월 폭염주의보가 있었던 날 그날 이 한강변을 막 한강 시민공원을 막 달리면서 훈련하고 있는 영상이 어떤 시민이 그거를 우연히 찍게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보한 거죠. 영국의 그 시즌도 마쳤는데 그 영국 시즌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습니까? 모든 에너지가 아마 다 고갈됐을 거예요. 그리고 A매치 국가대항전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좀 쉬기도 하고 또 CF 촬영이라든지 방송 촬영이라든지 이런 스케줄들이 있었어요. 뭐 굉장히 바쁘게 또 지냈습니다. 그래도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축구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 월드 클래스의 반열에 올라갔으면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쁜 날에는 방송 촬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촬영이 있어서 너무 바쁜 날에는 새벽에요. 더 일찍 일어난대요. 더 일찍 일어나서 훈련하고 절대 그날의 훈련을 아직까지도 빼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드 클래스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설렁설렁하면서 오늘의 손흥민 선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설렁설렁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간절하고 더 절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크면 믿으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요 설렁설렁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돌 항아리에 물이 아기까지 가득 찬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기까지 가득 차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설렁설렁 믿는데 기적들이 막 일어난다면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에도 놀라운 일들이 이루고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렁설렁 믿음 생활하는데도 아무 일도 없고 너무 잘 살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신앙이 더 나빠지면 더 나빠지지 결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20대 때 그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어느 날 그의 장수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폐하, 저는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왕을 섬겼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가 왕에게 청을 드린 적이 없는데 이제 저에게 청을 드릴 일이 생겼습니다. 젊은 황제 알렉산더가 그것이 무엇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제 딸의 혼인 비용을 지원해 주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은 워낙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였기 때문에 좋소, 장군은 오랫동안 나를 충성스럽게 섬겼으니 내 기꺼이 혼인 비용을 지불해 주겠어. 우리 내 재물 담당자에게 가서 말하시오. 내가 말해둘 테니.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뒤에 재무 담당자가 심각한 얼굴로 알렉산더 대왕을 찾아옵니다. 폐하, 그 장군을 벌하셔야 마땅합니다. 폐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국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혼인식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을 다 초대했지 뭡니까? 왕을 이용하고 있는 그 장군을 벌하셔야 마땅합니다 라고 지식거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잠시 생각에 잠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요, 장군이 요청하는 것 다 들어주시오. 놀란 재무 담당자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장군이 두 가지 면에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이요. 첫째는 그는 내가 그 모든 비용을 대고도 남을 만큼 부유하다고 믿고 있어. 둘째는 내가 그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줄 만큼 후한 왕이라고 믿고 있어. 그는 나를 부유하고 후한 황제로 보고 있으니 나는 그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알렉산더 대왕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존재시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은 후한 분이세요. 조금도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일상 속에 그렇게 우리가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 기적들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충만해져요.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면 제 마음속에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것 같다. 저분의 믿음이 저렇게 충만해지고 있는데 뭔가 일하실 것 같다. 뭔가 일하실 것 같다. 이런 막 감동이 오는데요. 정확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충만한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의 날 하나님을 기대하라. 충만한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다시 한번 시작. 위기의 날 하나님을 기대하라. 충만한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아멘.